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작을 알고 그리고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있었지요. 지금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 오지 마라. 너희들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라도 지금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오지 마라. 너희도 오지 마.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어떤 기업도 없어. 너희 분깃은 여기 없어. 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각이 있는 거냐면,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죄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벌받아서 끌려간 거야. 벌받아서 끌려가 놓고 여기 다시 올 생각은 하지 마. 우리나라도 왜 그 1600년대 17세기에 청나라하고 전쟁하면서 병자호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들이 많이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오지 마. 막 이런 우리의 슬픈 역사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타락한 이후에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희들 돌아오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이방의 땅에서 더럽혀진 자들인데 어디 여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돌아오려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은 총 3번이었습니다. 총 3번, 여호야김 왕 때였고, 두 번째로는 여호야긴 왕 때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이렇게 총 3번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에스겔,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2번째 침공 때 끌려갔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2번째 침공에 끌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언제 내가 돌아갈까? 언제 내가 돌아갈까? 그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다니엘은 특별한 경우예요. 다니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자문으로 특별히 뽑아서 아예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주면서 왕이 사용하려고 골라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다 포로 정착존에 있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있었어요.
예,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환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예루살렘 성전도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 그가 직접 다니고 막 자유롭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유브라테스의 강에 운하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그발 강가, 그발 강가라고 하는 델 아빕, 텔아비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델 아빕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 정착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간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고려인 많잖아요. 고려인,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이런 데 다 끌려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스탈린에 의해서 그 극동에 있다가 기차 타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겠죠. 에스겔도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프고,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죄를 졌나?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나? 막 그런 마음들이 들고 아주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부끄러움과 수치부터예요. 그들이 숨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에게 벗었다고 말한 이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냐? 누가 너희에게 수치감을 주더냐?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물론 인간은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요, 타락 이후에는. 근데 문제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거를 느끼게 하면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안 됩니까? 부끄러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지켜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들의 자리를 자꾸 밀어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여기 온 거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야. 괜찮아. 그리고 너희들 더럽혀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야. 오래가지 않을 거야. 잠깐이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거는 순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순간 우리를 지키고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냐 못 가냐 이게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가냐 못 가냐.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한번 14절에 한번 잠깐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도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이야. 그들의 기대와 달라.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너희들 더럽혀지지 않는다. 누가 너희들을 더럽히다고 말을 하냐? 누가 너희를 자격이 없다고 하느냐? 누가 너희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막 따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감옥에 다 갇히는 거예요. 뭐 바울, 베드로.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떠났잖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떠났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꼈겠죠. 부끄럽겠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 그렇게 떠들어대던 바울 감옥 갔다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울을 도왔고 감옥에서 그를 보살펴 주었다. 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이 차이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너희들 부끄러움을 느껴? 너희들 잘못된 거야. 막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나를 묶으냐 그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삶은 매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가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매이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매이는 데까지 가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잠깐이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유하심에 매이시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중도 포기 안 해요. 그래야 중도 포기 안 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 자리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주어졌던 597년 주전, 597년 이후겠죠. 그때는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더 지나야 멸망하거든요. 6년이 더 지나야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2차례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 잡혀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 잡혀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 싹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잡혀갔고, 그리고 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럼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만 명이 잡혀갔다고 하거든요. 2만 명. 많습니까?
애굽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안 많아요. 애굽에서는 수십만 명이었어요. 내려간 사람들은 70인이었지만 그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 수십만 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만 명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2만 명이 무슨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우면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바벨론을 대항해서? 어떻습니까? 2만 명 가지고 뭘 해요? 2만 명이 나올 수 있는 인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2만 명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규모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이 약했다는 것이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자체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돌아올 거다 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시겠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전혀 불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2만 명이 도대체 뭘 조직해서 어떻게 수많은 바벨론 군대 사이로 지금 포로 정착존에 있는 거예요. 포로 정착존. 자유롭게 흩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대오를 이루고 또 전투를 벌여가면서 정착촌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한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을게. 내가 모을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하고는 달라. 너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방법이 너가 하려고 하는 방법과 같겠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올 때 전쟁 한 번 안 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전의 기물까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무사히 돌아가도록 선물까지 받고 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쟁할까? 어떻게 싸워낼까? 이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모으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믿어봐.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너의 중요한 일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 하는 게 아니야. 믿지도 못하는데 뭘 해?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방법을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이거 꼭 전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나의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내 방법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화가 되는지 믿어야 되는 거. 그게 너희들의 일이다. 지금은 포로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죽지 말고 살아라. 끊어지지 말고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내라. 포로된 자의 억울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로 가서 해야 될 일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믿는 것이다. 내가 인자로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냐? 너희 믿음을 도대체 볼 수 있겠냐?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뭘 믿어야 그 다음에 뭐 행동이 나오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절 믿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절 믿어봤자 뭐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믿으세요. 예. 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땅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원하는 거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땅도 받았어요. 거기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 다 없어졌어요. 걸림돌이 전혀 없잖아요. 다 된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목표를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마는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땅 주고, 원하는 건강 주고, 원하는 재산 주고, 원하는 거 마음껏 하게 해줄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가 되고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줄 거 주고 뭐 이게 다 목표의 끝이겠습니까? 만약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하나가 되는 게 목표겠죠. 우리에게 나쁜 기운을 없애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원하는 걸 주시면 다 된 겁니까? 그걸 목표로 삼으면 중간에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세상은 이거를 목적이라 하고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만 준비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만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 내가 마음으로 뭘 제거하고 마음으로 뭘 더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 그래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목표란 얘기예요. 다 제거해 주시면 뭐합니까? 다 미운 것 없어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다 제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없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직 여전히 그 미운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더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도 주셔, 지혜도 주셔, 원하는 거 다 주셔도 내 마음에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나에게 있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누릴 줄을 몰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새 영을 주어서 굳은 살은 제거하고 없앨 거 없애고
새로운 부드러운 살이 돋아날 수 있게 해주겠다. 있을 건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냐? 마음부터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새 영이 들어가서 돌 같은 거는 제거하고 부드러운 것은 있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의 능력을 받아야지 된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포로된 곳에서부터 돌아가려면, 돌아가면 뭐합니까? 부끄럽고 수치로운 마음에 벌벌 떨면서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자신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마음의 그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그 땅을 가야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20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 율례와 규례, 여러분 율례와 규례 다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어디를 향하냐? 다 한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힘을 얻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웬만해서는 로마 시민권 얘기 안 했어요. 막판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했지 웬만해서는 로마 시민권 얘기 안 해요. 천국의 시민권이면 된대. 천국의 시민권이면 되지 않냐. 마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능력. 이 마음의 능력이 있냐? 새 영이 부어지고 있냐?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담대하게 가는 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네,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해요.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